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8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가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에 병이 든 사람을 고쳐 주신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보다 손 마른 자의 삶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해 주신 겁니다. 진짜 옳은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짜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확인입니다. 확신보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설교 노트에 있지 않지만 제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 이 뜻이 뭐죠? 지옥 가는 그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크답니다. 큽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넓고 크고 많습니다. 어디가 가는 문은? 지옥 가는 문은, 멸망으로 이르는 그 길은. 여기에 대상이 누군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믿고자 쫓아왔던 사람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공적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고 큰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넓고 큰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명에 인도하는 문, 즉 구원에 이르는 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에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적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을 아예 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이, 찾는단 말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어떤 설교에 관심을 가지죠? 넓은 설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라는 곳에 관심이 있지. 이렇게 좁은 길이 뭐지? 협착한 길이 뭐지? 생명이 있나 없나? 라는 이야기에 찾는 이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적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적게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6월 달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달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다 갔구나. 2024년도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2024년도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불과 얼마 전에 10대, 20대 같은데 지금 저는 반이 지나가고 어떤 분들은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고민하시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이기 때문입니다. 눈 한번 감고 뜨면 우리 앞에 죽음이 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짜가 아닐까? 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냐? 확률이, 여러분이 가짜일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근거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낮지 않고 높습니다. 이런 얘기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손 마른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했더니 안식일을 어기는 것 때문에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헤롯 왕과 함께 공모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세 부류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제자들, 많은 무리들, 귀신 들린 자들, 이 세 부류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 세 부류 다 가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열심히, 심지어 겉으로 보면 너무나 인정받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어떤 분들은 스스로 나는 괜찮아 라고 진짜라고 자기 자신이 착각할까요?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설교노트 첫 번째입니다. 왜 착각하는지.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따른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구와 함께 갔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의 생업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누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쓸 거 쓰고
헌금하시잖아요. 시간도 여러분들 있는 시간들 다 쓰고 어쩌면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것 다 생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쉬울까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아는 사람 있나요? 네, 몇몇 선교사님들, 정말 이 훌륭하다고 하는 선교사님들 정도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주류인가요? 주류?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지금 이단이라고 찍혀가지고 주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제자들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어쩌면 내놓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육신이 입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설교, 예수님이 했던 기적,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들 제자들 중에 수제자격인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이거 설교 몇 번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나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로마의 왕이 될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편, 좌편,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는 예수님 앞에서, 지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 요구합니다. 자기의 야망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왜 따랐나요? 네, 예수님이 왕이 될 때라고 기대하고 왕이 될 때 자기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를 했더니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화를 냅니다. 이 둘에게 왜 화를 냈나요? 이들이 선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그것을 먼저 요구하고 싶었는데 이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 왜 따라다니나요? 목숨 걸고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왜 쫓아다녔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왜 쫓아다녔나요?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짜였습니다. 자신의 야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드러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니까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떠나 버렸습니다. 이들이 언제가 진짜 됐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말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전에는 목숨을 걸고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가짜였습니다. 이런 가짜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착각합니다.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봉사하고 다녔다고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있나요?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여기 설교하고 있잖아요. 목사, 선교사.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한다고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평생 교회를 30년, 40년 오랜 시간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은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교회 위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섬기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은 진짜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선교사일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고 많은 모임을 오랜 시간 동안 다녔을지라도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이 진짜라고 여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것을 근거로 내가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잖아. 여러분, 그 근거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한 생각들을 내려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착각하는 이유가 많은 수가 열정적으로 따른다고 진짜는 아닙니다. 오늘 3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면. 자, 두 번째 가짜의 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큰 무리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정도 따랐는지, 왜 따랐는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 어디서 왔는지가 보십시오.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앙입니다. 이두메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북서쪽입니다. 북쪽과 서쪽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들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어떤 일이 큰 일이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왔나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기적과 이적의 큰 소식들을, 그러한 큰 기적과 이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들이 왔던 이유가 같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같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들도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였나요?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기 뒤에 보면 이들이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병든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사방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거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병든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을 얻어먹으면서 또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3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사방에서 와서 자신의 병을 낫게 예수님의 몸을 댔기만 하면 자기의 병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많은 같은 생각,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진짜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할까요? 여러분, 일단 교회가 크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라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 자체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체로 자기 신앙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입니다. 그들이 같은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뭐가 많을까요? 간증이 많습니다. 간증. 어떤 소식을 듣고 나왔나요? 하나님이 병을 회복시키고 역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몰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면 많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몰려온 겁니다. 온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네,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도 경험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합니다. 열정적으로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자신은 진짜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을 근거로 자신이 진짜라고 하는 것도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거나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겉은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저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 라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다고, 또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다고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을 진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 무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비록 바른 지식으로 바른 태도로 따른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 상상이 되나요? 말을 잘 못하고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행동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착각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했던 대상이 누구였나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귀신들이었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지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요? 사단, 들린 사람. 그러므로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짜는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지식을 고백하고 있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하셨나요? 하면 겸손하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는 찬양할 때 손 들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고백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바른 태도로 주님을 따른다고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한다고 다 맞아,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진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이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나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은 교만한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모습인 것처럼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진짜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사실은 두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성경은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섭게 귀신처럼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유혹합니다. 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유혹합니다. 예수님 유혹할 때도 뭐로 유혹했나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바른 지식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또 유혹한다고요? 네, 바른 태도를 여러분한테 보이면서 유혹합니다. 겸손하게, 저 목사는, 저분은 너무 하나님 앞에 겸손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해. 라고
이야기하고 겉으로 보여진다고 진짜가 아니고 심지어 사단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이 사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막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은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까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못 받겠어. 안 받아. 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 나 안 받아. 받기 싫어. 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고백을 거절했을까요? 네, 단순하게 사단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고백을 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뭔가요? 정말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앞에서 병자를 고쳐주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그 능력의 예수님으로만 높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높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당신 최고예요 했던 그거 받으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 마른 자, 중풍병자, 아픈 자들을 고쳤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구원자이자 주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병을 낫게 했던 겁니다. 목적은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근데 사단은 앞에 있는 이 기적, 이적, 응답, 간증으로 영광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많은 수를 동원해서 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간증은 없나요? 여러분, 어떤 간증은 없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저 암 걸렸는데 낫게 안 해주셨습니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여전히 힘듭니다. 나에게 아무 역사를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간증 사라졌습니다. 앞에 것들로 영광을 받으라고 모든 교회들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는 취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 진짜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쩌면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있는 예수님이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그 영광을
no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여러분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어. 30년, 40년 교회 빠진 적 없어. 예배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 봉사 열심히 했어. 헌금 잘 했어. 그래서 나는 진짜야. 그래서 목사가 됐어. 선교사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안수집사로, 장로로. 진짜야. 그거 근거로 진짜를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시무에서 이렇게 크게 부흥한 큰 교회에 다니고 있어. 그리고 이 목장에 가거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간증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목장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섬겨. 그래서 진짜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쫓는다고 자신이 진짜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여기에 다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누구인가요? 그렇다면 진짜는 누구인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는 진짜로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는 진짜로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로 삶이 바뀌어서 그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재정,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시간, 진짜로 우선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진짜로 믿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진짜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갈 거냐? 라고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이 믿음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설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찾는 이가, 가는 사람이 아니고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관심 가지는 사람 자체가 적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 가짜들만 모아놓는 이 종교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적은 숫자라도 괜찮습니다.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켈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로 주인이 예수님인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